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그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지극히 순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함과 영광의 풍성함이 가득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할 때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언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죠? 흔히도 돌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불린 근원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돌아온 탕자라고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 말씀이 규정되었을까? 그것을 보니까 BC가 아니라 AD죠. 주후 405년경 불가타역이라는 여기 성경을 번역한 역본의 이름이 있습니다. 불가타역, 불게이트역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신약 성경이 고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현대적인 언어로 좀 바꿔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굉장한 집중과 돈을 들여서 405년경에 불게이트역이라고 불가타역이라고 현대적 그 당시 현대적 헬라어로 바꿔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공인이 되어서 천주교의 모든 성경 지금까지 거의 모든 성경의 원본처럼 가장 봉신력이 있는 역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405년경에 나온 불가타역의 이 본문의 제목이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적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읽어보게 되면 탕자에게 집중된 조명은 본문의 내용과 좀 맞지가 않습니다. 1900년에 태어나서 1979년에 죽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태생인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다가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실제적인 고증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고 그 역사적인 예수를 밝히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몇 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는 말로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R.H. 스타인이라는 독일 신학자인데 역시 그 학자는 이 본문을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비유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찾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할 때 이 돌탕의 비유를 다 보게 되면 돌탕의 비유의 중점은 사실은 돌탕에 있지 않고 돌탕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만큼 확실하게 증거된 본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돌탕의 비유다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한 부분 조금이라도 손상됨 없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 자녀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내 마음을 확실히 말해줄게. 너희가 듣고 만지고 볼 수 있도록 아예 활자로 박아서 증명해 줄게 하고 누가복음 15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거나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품꾼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었어요. 그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8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주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더 받으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이거죠.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과 인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병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적어주셨어요. 들려주시고 적어주시고 손에 붙들도록 영원히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 이미지죠. 어떤 신자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했더니 대부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상이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엄격하고 독단적인 아버지 밑에 큰 자녀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벌 주시고 냉정하게 구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모습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오해하는 큰 걸림돌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창을 열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주신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게 누굽니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의 성경에 나온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 먹을 수 없다. 거룩한 것이 어떻게 속된 것과 함께 있을 수 있냐. 그들이 배워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대한 상이 내 속에 자리 잡았거나 후에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다 읽지도 않고 그죠? 읽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이러시구나, 자꾸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겪고 내가 추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 아니세요? 하고 모든 죄를 다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공의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혼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답답하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내 마음을 좀 믿어달라. 네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내가 아니다. 네가 연구하고 배우고 역사 연구하고 성경 연구해서 한 게 내 마음이 아니다. 너 왜 오해를 하냐.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상형이 내 마음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땅 꿈꾸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이상한 고집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제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시고 결정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활짝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아버지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반복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이 비유라는 이 본문에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볼 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돌아오는 과정에는 사람이 회개하는 순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 아들의 분노도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놓친 점은 여기 종들의 모습입니다. 종들의 즐거움이 있죠. 이 잔치에서 춤추고 풍악 울리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한 자는 오직 한 사람, 종들이에요. 아버지의 행동 자체에도 엄청난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행동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어요. 측은히 여기다는 것은 5장 6부라는 단어입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끊어져 달려갔어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를 했어요? 입 맞추죠. 왜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 이 아들은 돌아올 때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작정하고 온 사람이에요. 거지가 다 돼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버지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나는 이제부터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밥만 먹여주세요. 그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이 엎드려 절하지 못하도록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뛰쳐나가 그의 볼을 맞추고 입 맞춘 겁니다. 엎드리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종이 됨을 허락지 않으시고, 사실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돌아왔는데 꼴이 오죽하겠습니까? 냄새, 옷이나 제대로 입겠어요? 신발을 신겼다 보니까 맨발로 온 거예요. 그 신발신을 적어서 그지 중에 상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종들 보고 쟤 데려다 좀 씻겨라 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겨서 잔치 차례 좀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겼습니다.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죠. 어쨌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적 의미가, 그 깊이가 어찌 보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대하시는 모든 행위와 또 과정과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 본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여기서 반복되는 두 가지, 그것이 핵심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비유하신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자,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했죠? 둘째 아들부터 맏아들까지 종까지 여기에 나온 사람 모두 같은 말을 한 게 있어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 똑같은 단어예요. 방향을 전환했다, 그 뜻입니다. 20절에 보면 돌아가 아니라 이 역시 방향을 전환했다. 같은 단어예요. 돌아온 탕자에게는 두 번에 돌아갔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방향을 바꾸어 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27절 보면 맏아들이 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일하고 돌아오니까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종 27절에 보면 종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종들이 돌아왔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쓴 단어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종들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방향을 바꾸다가 아니라 to be present, 참여하다, 참석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들이 그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참석했다, 돌아왔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방향 바꿔서 온 게 아니라 한 집의 일원으로 다시 채워졌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등장하는 맏아들도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30절에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단순히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다, 둘째 아들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아들은 방향을 바꾸어 돌아왔다는 행위에 초점이 들려 있고, 둘째 아들이 감격하여 울었는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에 참여해서 어떠했는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맏아들이 항변하는 모습을 봅니다만 그 이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할 다시 했는지,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렸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돌아왔다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쓰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 아닙니까? 그들은 집에 상속이 없어요. 그러나 인지상정적으로 보면
재산을 받아 갖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저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을 본 심정은 맏아들과 같았을 거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to be present, 가족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아들과 종들은 달랐죠. 무엇에 갈림길이 있습니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들었어요. 그러나 종들은 들었습니다.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잔치를 하자 하고, 24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종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들었던 종들은 그 방향을 바꾸어 돌아온 사건이 방향을 바꾸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와 하나님의 가정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버지의 기쁨과 같이 기뻐했고 춤추고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버지의 마음 모르면, 아버지가 말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믿지 않으면 즐거워할 수가 없고 춤출 수도 없고 풍악을 울릴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아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나를 키워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나 내가 배우고 학습한 성경을 읽어서 알았던 아버지의 마음이거나 내가 바라고 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아버지의, 그걸 하나님하고 같이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두 아들은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돌이키고 자기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첫째 아들도 보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방향 바꿔서 온 거에 불과해요. 모두가 사람 중심이었지만 종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들은 종들만 그건 참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풍악을 옮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돌아옴의 의미를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근거요, 아버지의 마음이 출발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유요, 아버지의 마음이 결과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대한 사건, 핵심적인 역사, 내 인생의 과정, 모든 걸 털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마귀는 이걸 자꾸 흔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떠나갈 자유를 주신 분만이 돌아올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 베푸신 자유와 축복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모든 사건을 단순히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규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를 보고 내 사건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내 기도를 보고 내 헌신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내 믿음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생업을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돌아온 것이 아니라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도 내가 돌아선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깨닫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한 회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도 내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거요, 이유요, 과정이요, 결과가 될 때 떠나갈 자유를 주신 하나님, 돌아올 자유도 주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될 때 진실로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잔치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돌아가 다시 말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는 믿음의 새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절과 32절. 아버지는 탕자에 돌아온 것에 대한 자신의 의미를 반복합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죽었다라는 단어는요, 시체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잃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destroy, 완전히 파괴됐다, 박살난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강렬한 언어를 주님이 쓰셨어요.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죠? 시체예요. 박살난 인생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나고 그게 다시 회복되었다.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숨쉬는 시체, 좀비같이 둘째 아들은 시체로 오진 않았죠. 지가 걸어왔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한 자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시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한 자입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로 여기기로 내가 말한다. 결단과 계획과 판단이 있었어요. 나름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겁니다. 파괴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좀 망가졌다고 생각해도 박살났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완전히 박살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은 첫째로 허랑방탕하죠. 먼 곳으로 떠난 자는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낭비합니다. 세월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젊음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고 그 좋은 마음 좋은 인생이 다 낭비되어서 너덜너덜 누더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궁핍해지는 거예요. 먹어도 배고파요. 왜 마약이 요즘 기승을 부립니까? 최고의 쾌락을 찾는 거죠.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채워도 배고파요.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지마비를 온 사지와 정신을 마비시키는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캐리어,
인생 존재를 다 버리고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궁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세 번째는 주는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관계의 파괴를 얘기하죠. 굶어 죽어도 동정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말이죠.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게 돼요. 결국은 그 인생은 궁핍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는 자가 없게 돼요.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 가지의 파괴를 말하는데,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파괴예요. 또한 궁핍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숨은 쉬고 있지만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요, 숨은 붙어 있지만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한 탕자를 아버지는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자식으로 얻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버지만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과정도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아버지의 과정이 뭐예요? 입맞춤 아닙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입맞춰 주시고, 종으로 떨어질까 봐 달려나가서 입부터 맞추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입 맞춘 행동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고 표현되고 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돌아온 자자, 돌아오려고 하는 자는 제일 먼저 아버지의 마음과의 입맞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입니다. 숨만 쉬고 있는 시체와 같은 인생, 다 박살난 존재로 아무 희망도 볼 수 없는 인생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이죠? 내 아버지로. 그런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떠나갈 자유도 주셨지만 돌아올 자유도 주신 그 하나님의 열어 보여주신 마음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입히십니다. 갈라디아서 할 때마다 구원의 순서, 성화의 순서 똑같아요. 풍족하게 세우십니다. 결국은 잔치까지 베풀어 함께 즐기게 하십니다. 인간관계의 완전한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궁핍하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 다 파괴된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을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입히심으로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 이웃 사람과의 관계도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숨쉬는 시체에서 아들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은 상속자로 박살난 인생이 환영받고 잔치의 주인이 되어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이렇게 증명이 되었어요. 24절, 32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마음은 돌아온 너를 회복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내 마음이다. 이건 뭐 설명도 없어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죽은 것이 살아날 때, 잃은 것이 다시 얻을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체로 살던 세월을 던지고
참 생명 떠난 곳으로 돌아올 때 입맞추시고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잔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마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었다가 얻은 것이요 파괴된 자가 스스로 파괴된지 모르고 있어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측은히 여기십니다. 오장육부 애간장이 닳도록 우리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거짓골이 됐던 먼 곳으로 재산 갖고 가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생과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부터 돌아가세요. 내 사역과 봉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게 내 의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사역과 헌신과 충성과 예배가 내 의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기뻐함이 마땅하니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무언가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무언가 우리가 새롭게 하나 하고 있는 일에 뭘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출발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해도 나로부터 하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것 말고 생업과 사역과 인간관계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내 유익과 내 감정과 내 관계 속에서 내 위치와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출발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거기에 숨쉬는 시체가 자녀가 되고 박살난 것이 다시 하나님 것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잔치와 같은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 속에 그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